참신앙의 멘토, 중직자. 본문은 브리스가 부부와 아볼로 교수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누리는 믿음의 삶이 아니면 내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져서 새신자들을 각 처에서 제각각 이렇게 멘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고 시대에 절대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는 말 중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유대인들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 쫙 하고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었거든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죠. 유대인들이 안 가는 동네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그것이 인도를 늘 부드럽고 재미있고 즐겁고 지적이고 이런 설교 들어가지고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중직자들이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나눠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나눠줬거든요. 은혜 받은 거 다 나눠줬다고. 그러면서 있는 처소처소에서 막 복음운동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시니까 믿는 사람들이 3,000, 5,000 이렇게 자꾸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지역지역에 사명자 일꾼 찾아 세워가지고 지역지역에 지교에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순회를 했단 말이에요. 순회를. 지역 책임자 세워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도 지금 순회를 해야 된다. 순회를.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당시는 뭐 비행기 있습니까? 걸어 댕기고 그러지. 배 타고 댕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서 복음운동을 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옛날에. 지금은 뭐 교통 얼마나 좋습니까? 더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서론으로 멘토링이 필요하다. 멘토링. 뭐 이런 거는 잘 뭐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지식으로는 배웠겠죠, 여러분. 그래서 멘토링의 중요성 교회 안에도 중요합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이니까 무슨 멘토를 해야 돼요? 신앙의 멘토죠. 세상 멘토가 아니고 신앙의 멘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멘토링 중직자들이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면 안 돼요, 중직자가.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단어 기억을 하시고, 멘토링의 이제 구성이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구성은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죠.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멘토는 뭐고 멘티는 뭐냐? 이것은 사람들을 세우는 자, 대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훈련 속에서 말하는 건 팀사역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뭐 세우는 것이고요. 멘티는 뭐냐? 배우는 사람. 멘토가 멘티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티는 어떤 사람이냐,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역할이 그렇습니다. 역할. 경험자죠. 이게 유경험자. 경험이 많은 자 또는 전문성 갖춘 자, 리더죠. 리더. 이 사람이 초경험자, 경험이 없는 자,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사업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럼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봐라.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당신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멘티는
멘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럼 멘토는 나는 이렇게 한 경험이 있고 저렇게 이렇게 했다. 전문성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멘토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멘토가 된 중직자가 되라 이거예요. 신앙의 멘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전문가가 되라 이게. 그럼 복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전도는 어떤 것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복음, 기도, 전도 듣고 말 못하는 건 그것도 기적이요, 그죠? 평생 그렇게 듣고 말을 못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적 말고 올바른 기적을 일으키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신앙에서 중직자들이 새신자에게 해야 된다, 이게. 새신자. 새신자는 뭐 금방 들어온 사람을 보통 새신자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복음 안 갖춰진 사람은 새신자입니다. 복음 무장 안 된 사람은 새신자입니다. 그래 중직자들이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겉면을 많이 보죠, 일단, 그죠? 표면적으로만. 아무리 나이 많아도 못 알아들었으면 젊은 멘토가 된 사람이 그 노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 멘토와 멘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그렇게 좀 표기를 했더라고요. 서적에 보니까. 이 멘토와 멘티는 어떤 관계냐, 아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아주 말을 그렇게 써놨는데, 발달 향상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발달 향상적 관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달 향상적 관계다. 멘토와 멘티는 발달 향상적 관계다. 어려운 편이죠. 잘 새겨 들어보세요. 멘토도 멘토를 하면서 멘티에게 멘토하면서 멘티도 살아나고 멘토하는 사람도 살아나고 같이 발전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더 그렇습니다. 내가 뭐 많이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렇게 뭐랄까 잊어버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 복음의 전문성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발전을 해요. 메시지 해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메시지 안 해보던 사람은 언젠가 또 하면은요, 이게 서툴러요. 악기도 그래요. 악기도 조금씩 맨날 쳐야지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지. 내 전문가 됐어. 이제 악기 한 1년, 2년 안 해봐요. 서툴어요. 매일 해야 된대, 매일. 그것처럼 복음도 여러분이 알아들었어요, 이제. 누림도 있어. 근데 신앙생활 안 해. 메시지도 안 들어. 기도도 안 해. 그게 1년, 2년, 3년 갔다. 불신자 비슷하게 됩니다. 먹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같이 상생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중직자가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도 일하지만 하나님이 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을 관심 갖고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시간에 할 거 이 사람 5시간 만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 능력이라고 그러죠. 내가 해서 열을 거둘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20을 거둘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믿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1년 농사 100배 거뒀다고 나오잖아요, 이삭이. 그죠? 1년 농사 100배 거뒀다는 거, 100년 먹을 거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세계복음 한다 얘기죠. 그런 축복을 받아야. 자, 멘토, 멘티의 중요성 아시고, 중직자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중직자 부분은 신앙 부분으로 멘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세상에는 강대국이 있고요, 약소국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의 강대국에 뭐가 됐냐? 노예 살해했죠. 노예.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대국은 뭐냐? 강대국은
흑암의 노예가 돼 있다. 이게. 사탄의 노예가 돼 있다. 강대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강대국이 신전을 짓습니다. 애굽도 신전을 짓어요. 바로왕. 일본에 신사 짓어요. 이제 일본 가보니까 현마다 다 있더라고. 그냥 큰 절이 그냥. 예. 그 문화라 그 나라 문화예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 우리나라 무속이 문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신. 다신론. 다신이에요. 다신. 개구리, 이, 뭐 이런 게 다, 그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꺾은 거예요. 재앙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은 사탄의 노예지만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죠? 뭐의 노예가 돼 있습니까? 성도들은 우상 신전 짓는데, 이 우상 신전 짓는데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불신자 종노릇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종노릇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은. 그죠? 불신자에게 답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네. 내가 비록 재산은 없어도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면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 예수님 제자들 내보낼 때 빈손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가지 말어. 뭐 지갑 들고 가지 말어. 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먹는 건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걸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처음에 목회할 때 너무 힘드니까 맨날 그 생각이 목회자가 쌀 떨어졌나 이런 거 쌀 불려 먹으려고 밀가루 사다 국수 많이 해 먹고 예. 그런 생각이 빠져 있었다고요. 초창기에. 나중에 보고 말고 나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먹을 거 다 주시더라고. 우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도전하게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니 도전을 못하고 도전을 못하니 하나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다. 중직자들이 이런 믿음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기 과시하거나 뭐 이렇게 뭐랄까 허영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되니까 삶 자체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 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로 보고 흐름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무슨 멘토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세 부류로 나누죠. 일단 교회 목회자를 돕는 멘토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40년 정도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목회를 해왔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 목회자도 성장하는 거고 성도들도 성장하는 거고 같이 성장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예. 저도 젊을 때는 제 혈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죠? 그때 막 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막 말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한 거거든, 그거. 예.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성도들하고 목회자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중직자들이 목회자를 돕는 멘토로 쓰면 참 멋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오면 아무개도 그렇습니다. 그죠? 나도 옛날 생각해 보면 그래. 실수를 많이 해. 말을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아주 노숙한 중직자가 탁 나이 들어가지고 있으면서 탁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이렇게 좀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참 그 중직자가 목회자 기르는 거예요. 목회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중직자는 엄청 멋있는 사람. 목회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 중직자는.
그런 중직자 만나면 그 목사는 점차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게 떠올라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나 중직자들,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죠. 왜 교회는 중직자들이 운영해 가야 되니까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만나는 게. 젊으니까 실수하는 거지. 이러고 어른 중직자들이 이해를 하고 감싸가면서 기도해 주면서 다 점잖게 대화해 가면서 이렇게 세월을 가다 보면 사람이니까 깨닫는다고, 그죠? 이해가 되고, 그죠? 그럼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목회자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가 엄청 멋있는 사람이라는 감격이 돼요, 그런 사람 생각하면. 우리도 뭐 내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 이제 젊은 목사 오겠죠.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목회자도 돕는 멘토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주보에 18장으로 나와 있나요? 19장으로 나와 있죠. 18장입니다. 하나만 들죠. 출애굽기 18장 거기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게 누구 나오느냐 하면 이드로 장로 나옵니다. 이드로 장로.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문제만 있으면 모세한테 와가지고 재판받거든요. 그러니 60만 뭐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만 200만이 나왔다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거를 이제 이드로 장로가 모세 장인이었잖아요, 그죠? 모세 장인이었다고 이드로가 지역의 제사장이었는데 이드로 장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모세 건강 유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장 제도를 한번 해봐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부장 제도를 해서 웬만한 거는 이 부장들이 처리하고 중요한 것만 모세에게로 가져오도록. 중요한 일만. 이렇게 해서 제도에 대한 멘토를 줬어요. 이드로 장로가. 그걸 모세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을 잘 이끌어갔다 이게. 한 예죠. 이러한 멘토자, 중직자 멋있습니다. 이드로 장로의 그 멘토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그게 중요하고 큰 겁니다. 이렇게 멘토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해요? 안 하려나? 이렇게 되시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멘토해 줄 수 있고 목사님한테도 멘토해 점잖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거만하고 막 이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위치 지켜가면서 쫙 얘기할 수 있어야지. 지혜롭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걸 대표적으로 바울이 말했죠. 보호자, 동역자, 로마서 16장이죠. 그 다음에 식주인, 교회를 돌아보는 자, 가이오 장로죠. 베베,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장로.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의 멘토가 된 것입니다.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런 헌신하는 중직자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목회자 혼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더 하다가는 목회자 빨리 죽어버려요. 육신이 감당을 못해, 육체가. 저도 지금 들어가보니까 다리가 아파요.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젊을 때는 막 부흥이하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인생 가는 길이니까. 멘토. 아시죠? 목회자에 대한 멘토입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는 성도들에 대한 신앙의 유익을 주는 멘토도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는 유익 주는 멘토.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멘토를 했는가? 뭐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 18장 24절 28절 여기 누가 나오느냐?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은 텐트 장사하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인데 엄청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났죠. 이래서 멘토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베소에 성경학자 누가 왔느냐? 아볼로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학자입니다. 표현하기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성경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 교수 강의를 딱 들어봤는데 바울에게서 배운 정확한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그 강의 속에 설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 평신도 학자 아볼로, 강의하러 댕기는 아볼로를 불러다가 우리말로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칭찬하고, 우리가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듣고 깨달은 은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증거되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기 간증을 한 거죠. 왜? 나보다 위에 있는 학자니까, 그죠? 근데 간증을 한 거예요.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 풀어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 아볼로 교수가 금방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내가 아가야에 가가지고 또 성경 강의를 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써보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 아볼로 교수가 가가지고 여기 28절에 보니까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유익을 줬다는데 무슨 유익을 줬느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한 겁니다. 아볼로가 옛날 성경학자로서 성경 강의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얘기를 안 했어요. 뭐만 했냐? 세례 요한, 물세례만 얘기했어요. 정확한 복음은 안 나온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아볼로 교수가 멘토 받은 거죠. 평신도 브리스가 부부한테, 그죠?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한테, 평신도 중직자죠. 아볼로 교수가 딱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학자 강의하면서. 보세요.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복음 전하니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거든. 도로댕이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내다보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영향력 주는 메시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깨달아 버리면. 그죠? 그런 예가 바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 예수님이 직접 불러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 제자한테 붙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아나니아 잠깐 만나가지고 팀 사역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멘토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 제자한테 사울이, 바울이죠. 멘토 받은 거예요. 며칠 있을세 그랬으니까.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 바울은 성경의 박사입니다. 구약학 박사예요. 왜? 그 당시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금방 구약의 메시아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 지고 죽어 부활했다는 소식 들리는 그 예수가 바로 그러셔도 돼. 이거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인정 안 하거든.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나오니까 이게 우리 속여가지고 붙들어 가려고 그러나 하고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고향에 가 있어라 다소에. 그래서 바울이 고향 갔다가 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막에 가가지고 총정리한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재정리하고 이래 하나 나온 거예요.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때 안디옥에 문이 열린 거예요. 안디옥에. 그래 안디옥에 바나바가 파송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혼자 말씀 운동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생각 딱 준 거예요. 그때 그 다소의 그 사울.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운동하자. 이래 불러들여가지고 안디옥에 말씀 운동을 1년간 폈대 이게.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보면 거기서 나온 평신도 중직자 일꾼들이 5명, 선지자 교사 5명 딱 나오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 세계복음 하려고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 속에 바나바, 바울이 한 팀이 돼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자, 멘토. 성도에 대한 멘토. 중직자들이 이렇게 멘토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렘넌트들, 어린아이들한테, 후대들한테, 렘넌트들한테는 미래 중직자 되라고. 너희들은 미래 중직자다. 미래 중직자 멘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잘하고 보고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중직자가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 하면서 탁 제시하고 또 살아가는 거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뭐 이렇게 전문성에 대한 이런 멘토도 할 수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이런 멘토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놔야겠네. 준비해라. 그러면 이런 중직자는 교회에서 인기 좋겠죠. 그죠? 인기 좋겠죠. 뭐 때에 따라 막 밥도 좀 사주고 하면서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좋아할까. 세신자들 얼마나 좋아할까. 궁금한 거 다 풀어주니까. 그래서 영육간에 해주면 참 좋죠. 영적으로도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해주면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 이런 부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중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전부 해당입니다. 해당.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 어린아이들 해당에 불러놓고 다 가르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래가지고 성인식, 뭐 파송식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상 경제 주름 잡고 있다고. 우리 같은 이런 복음은 아니지만은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경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라, 어려서부터. 예. 우리 랩런트들도 중고등학생부터 관심 있으면 경제 얻는 방법, 성공한 중직자들이 가르칠 필요 있어요.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멘토해주면 엄청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성 있는 사람은 그 전문성, 이거 관심 있는 랩런트들 불러 모아가지고 멘토. 이런 직업은 이런 거다. 미래 장래에 이렇게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거는 비전 없는 직업이다. 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눈 뜨고 보면은 중직자들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왜? 5만 사람 다 있으니까. 애들부터 어른, 할머니까지 다 있으니까. 찾으면은 교회 할 일 많습니다. 도와줄 일. 멘토.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심령을 살리는 멘토가 되라. 나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돌아봐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을 살리는 멘토가 되셔야 됩니다. 심령을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복음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까 그러는데 다 답 주고 힘 주고 그런 게 다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누구 힘입어 얘기하냐? 우리 성령 역사 기대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왜? 주님 방향 맞추고 다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알아듣는 거고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 사람 성공시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심령을 살리는 멘토로 여러분들이 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눈이 안 띄어가지고 능력이 있는데도 눈이 안 띄어가지고 이거 할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사람 실력이 있거든요. 전문성 있고. 근데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몰라. 자기만 갖고 있는 거라 그냥. 그 좋은 직업, 그 좋은 기능을 혼자 썩히고 있다고 혼자. 인수인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들한테. 그죠? 작품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다 이게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 신앙의 멘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랩런트들하고 친해. 랩런트들이 이미를 꼭 좋아. 또 말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 그럼 랩런트 멘토 전문성 갖고 하면 돼요. 랩런트 그러면 주일학교 맡으면 돼요. 그런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이게 대상이. 그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가면서 현장, 교회. 현장은 바깥이고 이제 교회는 우리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재앙지대. 재앙지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재앙지대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것이냐.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공궁에 빠져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말 잘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밥 먹는데도 놀러 와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앞집에 그 아저씨가
우리 아침밥 먹는데 일찍 오는 거 있죠. 아침 일찍 와. 집으로 이렇게 놀러 오는 거라, 아침에. 우리 아침 먹는 거 옆에 앉아서 나 먹고 왔어. 그리고 앉아서 밥 먹는 거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래. 예. 이런 정서에 있었던 분 기억나죠? 예. 옛날에는 울타리잖아요. 전부 다 울타리. 저 집안이 다 허원이 보여, 이렇게. 나무로 울타리 했으니까. 지금이야 다 새장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담자고. 아파트 살아도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 그 정도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앙지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일단 내가 사업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현장과 교회 안의 현장. 이렇게 교회 오면 서로 얼굴 쳐다보고 만나잖아요. 그죠? 이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 더 좋고, 집사님, 나 얘기할 거 있어. 나 이게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얘기 좀 해줘봐. 이러면 얼른 또 좋겠죠. 그죠? 근데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사람은 중직자가 눈치 딱 채거든. 불러 얘기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성격은 다르니까. 살려줘야 되죠. 그래서 현장에 방황하는 사람, 방황하는 영혼들, 신앙적 표현으로 합시다. 방황하는 영혼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야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다 뻔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큰 교회들 저 구석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목회자 혼자가 터치 못합니다. 중직자들이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터치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 현장이고 교회 안에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에 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있습니다. 예수 몰라 뭔지 그냥 믿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냥 도와줘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지교회 가가지고 아주 기본 메시지를 쭉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얼마 구원을 받았다. 쭉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쭉 얘기했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소리는 많이 받았는데 뭐가 은혜인지를 몰랐대요.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저거의 은혜라고 그러는구나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그래야 확실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 그건 몰라. 은혜 받아놓고도 몰라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중직자들이 멘트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집사님 이게 은혜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얘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야. 얘기해 줘야 돼요. 새신자들이 뭐 압니까? 응답 받아놓고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 그래야 믿음이 확 크죠. 확인이 돼야.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면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려움 당한 새신자도 있어요. 새신자. 새신자인데 아주 뭐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은 붙들고 얘기만 들어줘도 위로가 됩니다. 차 한잔 먹으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갈급한 중직자도 있습니다. 중직자인데 갈급한 중직자예요. 이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수준은 다 각자 다르니까 갈급한 중직자도 더 누리는 중직자가 멘토해 줘야 됩니다. 멘토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같이 가야지. 같이 살아서. 그리고 갈급한 중직자 이 사람들을 멘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해줄 수 있는 중직자가 필요하대. 이 교회 안에. 큰 교회일수록 더 필요해요. 큰 교회일수록. 목회자에게 말 못하는 거 중직자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중직자가 딱 들어보고 비밀스러운 거는 비밀 지켜주고 답 주고. 이건 목사님 꼭 알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도 보고해서 미팅 시켜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중직자 엄청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중직자가 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중직자가 되시라에게 또 운영위원회 모임을 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결론으로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중직자의 역할은 크게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교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 좋고 살아나 버리면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새신자 세워서 중직자, 렘넌트 미래 중직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받는 인생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역할 중요합니다. 교회 살리는 길이죠. 그래서 중직자는 결론이니까 복음 가진 멘토가 되라. 복음 가진 멘토. 어느 정도 복음 누리고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복음으로 누구든지 만나면 대화 속에 답 줄 수 있어야 돼. 복음 가진 렘넌트. 요새 나오는 단어로 남은 자. 남은 자. 어떤 환경에서도 시험 안 드는 자. 낙심 안 하는 자. 왜? 복음으로 답 결론 냈기 때문에. 양보, 수용,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중직자 멘토.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일단 첫째가 복음 가진 멘토가 되라. 그 다음에 복음으로 답 주는 멘토.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아덴이 철학의 도시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런데 비교적 다른 데보다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안 줬어요. 그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절대 얘기 안 하겠다.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잠깐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 과시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중에 다 없애버렸어요.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오직 복음만. 그 배운 학식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철학적 용어 가끔 보면 나오긴 나와요. 단어들이 고급 단어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 복음 전할 때는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고 나면은 내 가진 거 하고 해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나 좀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이제 교만이죠. 그러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자기가 자꾸 드러나 버리니까 오직 복음만 얘기해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 그런 멘토를 해라 이게. 내 드러나는 멘토하지 말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나도록 멘토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고 저 사람 내 꼬복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자 세워야지. 내 종 만들면 돼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라 이게. 끌고 다니는 거라. 아 이게 마음 안 맞아? 가자 이래가지고 휙 몰아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세력 굳히기지.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삶을 성공시키는 멘토가 되시라 이게. 중직자 역할입니다. 신앙도 있지만 삶도 성공시켜줘야 돼요. 삶도. 그래서 제가 치유 메시지 하는 게 삶 성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 메시지도 필요한 거예요. 치유 메시지. 그래서 매주 첫 주는 치유 메시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첫 주만큼은. 오늘은 지금 사울왕 얘기했지만 인생 도둑 맞은 사울왕 메시지 전달했지만은 그게 무슨 치유냐? 믿음 치유한 거예요. 믿음 치유.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왜? 나중에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다 해버리잖아요. 그냥. 그게 결론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끝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언약 잡고 승리했다 이 말이죠. 간단한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너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너무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람 살리는 멘토, 중직자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말을 더듬거리고 하더라도 내 말 듣고 저 사람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유식한 사람인데 이 사람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속상해. 그러면 많이 배운 거 소용없어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직자로 평생 쓰임받고 하늘에 상급 쌓고 여러분 삶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